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데, 저녁 파이오니아 참석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도하고 계시죠? 둘 한번 물어봅시다. 옳지.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식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인간을 아이고 세상에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또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또한 누구도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었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서 18장 17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나하고 아브라함은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나와 아브라함은 비밀이 없다. 우리 신랑하고 나는 비밀이 많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비밀이 없는 관계, 비밀이.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고 비밀이 없고 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이전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드림인데, 뭔가를 준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참으로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옳지. 시작. 언뜻 이해가 안 되지요? 뭔 소리요 목사님, 받는 것이 복이 있죠.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쨌든 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라. 자,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 사람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뭘 해도 이렇게 드린 사람들을 쭉 찾아보니까 역시 최고의 드림을 드린 분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말도 안 되는 듯한 이 구절에 대한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벌써 겁이 덜컥 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혹시 하나님이 또 날 보고 저런 또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는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도 조절해서 받더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다 또 기도까지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조절을 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도 않으시며 이삭이 없을 때 이삭 요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자를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드림의 순종은 실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그 자식의 귀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100살에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은 자식을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렇죠? 정말 자기도 죽은 몸이고 아내도 죽은 몸 같은 그 속에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야, 얼마든지 불순종의 변명을 들여다 댈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언뜻 핑계거리 생각해봐도 막 나와. 핑계가, 하나님 제가만 낳았어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그런 변덕 부리지 마세요.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훈계할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을 혼낼 수도 있어. 왜? 하나님, 내가 아들이 둘만 있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딸랑 있는 걸 그걸 내놔라.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날더러 무슨 송아지나 염소가 아니고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까? 예라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을 죽이면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promise. 약속을 지키세요. 참 이런 아브라함과 변명할 핑계될 말이 그렇게 많음에도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당연히 순종해야 될 일에도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22장 4절 이하를 보면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도를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분은 자식을 드리라는 말에도 순종하는데 어떤 분은 임금님 아들 혼인잔치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도 안 오니. 이야, 이거 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꼭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과정과 결과인데 결국 그래서 뭐 이삭이 죽었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얻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되는 이름을 얻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순종의 드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롯과 비교해 본다면 삶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시작. 아니 그래서 누가 뭐랍니까? 다윗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내 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의 드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와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은 하나님의 요구나 강요가 아니라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결국 그렇게 해서 잘못됐답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보세요. 이야, 저런 구절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자, 그 대목을 그냥 아주 여러분 유전자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시작. 나이 들었다고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추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나가는 말이지만 사울 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울 왕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그에 비하여 저 다윗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사람의 드림의 사람의 결과더라 그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마리아의 드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 여자들이 특별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모아가지고 그놈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게 3남매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각자가 알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집 가려고 옥합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리아 눈에는 누구만 찾았을까 이제? 신랑만 찾았을 거예요. 내님은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 보고 싶네 하고 이제 신랑을 찾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감동이 옵니다. 희한한 감동이 그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라. 망설였을까? 주저함이 없이 드렸을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마리아는 주저함을 없이 팍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나는 시집 안 가고 그냥 한평생 주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나는 살겠다는 그런 헌신의 각오 같아요. 막 머리털로 씻깁니다. 머리털로 막 씻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12제자는 다 궁시렁 대는 거예요. 아우 잘한다. 이런 제자는 없고 저 뭐하는 짓이. 유난히 가룟 유다가 튀었어요. 저 뭐하는 짓이. 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근데 참 내가 너무 놀란 게 시험 든 사람 얘기가 맞아. 또 시험 든 사람 얘기도 맞다. 옳지. 시작.
틀린 게 아니오. 맞아. 그 말이 맞잖아, 우리가 봐도. 근데 예수님이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열을 냈을까? 왜 제자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찾은 답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예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수컷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를 수컷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유난히 열을 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놈을 구제한다고 하는 명분 속에 구제하다가 닦아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속에서 유난히 열을 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해관계 얽히면 열을 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해관계 얽히면 열을 낸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또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옥합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향유를 가져온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건 써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산채로 치러야 되는데 그걸 마리아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드림이, 한번 이제 생각을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역하였더라, 불순종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숫양을 뿌리 불에 거르려 놓았는데 그냥 발견도 못한 채 이삭을 데리고 내려갔더라.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얻었을까? 아마 모르는데도 그 이삭이 이상하게 애가 안 생기는지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라고 저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드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요구보다 사람의 자발적 드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쥐어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모든 경우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찾고 받아야만 유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왜 자꾸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 누군가의 욕심이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구도 않으시지만 드릴 마음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롯 보고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롯 보고 딸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언제 사울 왕 보고 성전을 지으라 하십니까? 언제 사울 왕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곧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그 요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 따라, 믿음 따라, 형편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꾸어서 아브라함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아브라함 보고 성전을 지어라 요구하고 다윗 보고 네 자식을 바쳐라라고 요구했다면 그거는 정말 시험도 아니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자식이 시험이지 물질은 시험이 아닙니다. 왜? 이미 아브라함은 물질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살아왔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야, 11조라고 하는 용어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11조 생활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율법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을 때입니다. 11조는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도 11조 생활을 하고 큰 것도 11조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생활비 11조는 하는데 월급의 11조를 못한다든지 월급의 11조를 하는데 개 탄 거 11조는 못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천상도 11조 생활을 하지만 본질도 해야 된다. 말 바꾸면 물질만 보내고 네 중심이 없는 것 하지 마라 그 말. 율법으로도 해야 되지만 은혜로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그런데 다윗은 물질이 예물이지 자식은 예물이 아닌 것은 다윗은 부인이 많아서 자식이 수십 명입니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안 해도 드릴 놈 여러 놈 있습니다. 그냥 압살놈, 뒷살놈, 썩을놈, 잡놈, 오살얼놈, 개놈, 암놈 이것들 그냥 다 갖다 바쳐버려야 됩니다. 이것들 응? 아니 지가 왕자면 그냥 어른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때리면 다 왕권을 물려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주 아버지한테 구테타를 일으킨 놈이 있어. 이런 수원 이런 줄이 틀을 놈 그게 누군가 봤더니 압살놈이 압살놈. 이 압살놈이 뭐요? 아밥자 죽을 살자 놈자자 앞에서 돼질놈이더만 그래 이놈. 어떻게 이스라엘 말하고 우리 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게 의미가 딱 맞는지 안 신기해요? 그죠? 난 신기해 그게. 아니 지가 왕자면 참원 섹시 만나서 결혼하고 없으면 우리 중문교회 오면 참 아가씨들 이쁜 거 많잖아. 그러면 거기서 마음에 드느냐고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다가 결혼하면 좋으련만 저 누이를 세상에 성추행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 그게 누구요? 암논이요 암논. 암논이 뭔가 이 암내 난 놈의 새끼들만 그래 이놈의 새끼가. 아니 자기가 신랑을 둘이나 죽였으면 다섯곳이 참고 있다 때리면 결혼하면 좋으련만 그새를 못 참고 시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또 쌍둥이 난 여자 그게 누구요? 다말이요 다말. 다말이 뭐요? 다 말아먹을 여자잖아 이 여자.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건 이름의 뉘앙스를 좋게 해야 된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제 이름이 장경봉이잖아. 내 이름을 질 때는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발 밑에 바퀴가 쪼르륵 있어가지고 샥샥 굴러다니는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가 나왔더라고. 내 이름이 꼭 바퀴가 3개가 달라가지고 그냥 샥샥샥 장경동 샥샥샥 굴러.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중에 나교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나가서 겸손히 일해라 나교밀 목사님. 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식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울 왕이 왈칵 잘 됐답니까? 자식이 잘 됐답니까? 베드로도 주를 위해 버린 것이 좀 있더라고요. 베드로도.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저 구절만 보면 뭐 엄청 버린 것 같아,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연구해봤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어마어마한 거 버린 것 같은데, 들여다보고 내가 놀란 게 마태복음 4장 18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겨우 버린 게 그물이야. 나는 막 뭐 어마어마한 거 버린 줄 알았어. 근데 저것도 버린 것을 그냥 누가 주워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갔다가 다시 잡은 거예요, 저것도. 그런데 그런 시시한 것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 좀 볼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나는요, 일단 박수 좀 쳐줘봐. 난 막 저런 말이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솔직히 예수님이 야 그까지 뭘 그걸 신경 쓰냐, 하늘나라 보내주면 돼, 이래도 우리는 할 말 없어, 할렐루야야. 그런데 땅에서도 몇 배나 준다고? 은혜가 안 돼? 언제 주신대요? 준대잖아.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는 건 아닌지, 다시 되돌려면 받을 짓을 못한 건 아닌지,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남은 다 그만두고 뭐 내가 남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저 자신을 돌아다봐도 내가 예수님 보고 살았다면,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솔직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주님 모르고 살아왔다면 내가 그려봐줘요. 내 삶이.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안 모셨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그냥 아버지 방앗간 물려받아서 그냥 낮에 방앗 찍고 밤에 또 한잔하고 또 태풍이 분다 불러가면서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그냥 못 산다고 그러면 내가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뭘라고 만났냐고. 그게 내 잘못이냐, 이 잡거다 네 잘못이지, 그랬을 거예요. 좋다고 쫓아다닌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딴 소리 하느냐고. 그딴 소리 안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집사람이 잘못했어서 그게 당신이 뭔 잘못이냐고. 내가 외조 못한 내 잘못이지. 그것도 집사람 그게 어떻게 해서 당신 잘못이냐고. 내조를 못한 내 잘못이지. 아니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있더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일생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똑같은 제가 예수를 믿기는 하되 좀 엉터리로 믿었다면 과연 지금같이 되었을까? 믿기는 믿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일날 낮에만 딸랑딸랑 그렇게 다녔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저 자신이 그렇듯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은 버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주는 드림의 보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아우 나 시간 한 시간 들으면 됐지 뭘 저녁에 또 드리라고 그러세요? 너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은혜 받아봐. 하고 저녁이 보여, 내일 새벽이 하고 막 오후 예배는 없어요 목사님? 이쯤 돼야지. 오후 예배는 나도 힘들어, 그래서 그냥 쉬었다가 저녁에 나오라고 그러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회를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가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맞아? 응? 자,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로마서 11장 35절 이하를 볼래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어제도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금반지가 4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기뻐네. 46개면 뭐하고 460개면 뭐한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 생각 같은 한 100개쯤 있으면 좋겠고, 그 대신 100개만 있으면 뭐예요? 그 100개를 다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전도 끝날 때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충청도의 기질이,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저는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전라도나 경상도가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고 웃기면 그냥 바로 웃어버립니다. 바로 웃어버려. 근데 여기는 뭔 얘기해야 돼요? 눈만 껌뻑껌뻑. 그러면 계속 안 웃는가 했더니 집에 가서 웃어. 아까 목사님 얘기가 우습더라 이거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네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아주 신기해. 근데 이것이 사람은 내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은 귀신도 그래요. 전라도나 경상도 귀신은 나가 그냥 갑니다. 그냥. 충청도 귀신들은요 다 갈게요. 가! 알으시오. 가라니까. 갈게요. 언제 갈게요? 알으시오.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귀신도 그래요. 오래 걸려. 바꿔야 돼요. 안 좋은 건 버려야 돼. 할렐루야. 끝날 때 전도하지 말고 시작할 때 해놓잔 말이야. 할렐루야. 좀 아멘도 좀 기왕 열고 아멘. 옳은 소리요. 아유 그냥 답답이야. 여러분은 의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여기서만 했으면 내가 모르지. 금방 끝나면 오늘 또 지금 내가 마산에 가서 부흥해야 돼. 마산에 가면 금방 달라면 하요 끝나고 딱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다니까 금방 그냥 말은 아이고 철라 은혜 받았단 게 은혜 받았단 게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가 집에 가서. 그리고 전화가 늦게 와. 아이고 감동 받으시오. 뭔 감동이 그렇게 한참 있다가 와. 좀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주님 몰랐다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택도 없겠죠.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7번째 여러분이 드림의 주인공이 돼서, 그것도 무슨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작든 크든 감동의 드림과 순종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7번째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라고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한 1, 2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7번째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루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6번째까지는 소개가 되었습니다. 7번째는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7번째 드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들 모두가 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밤 되고 정말 반지를 드리기도 하지만 탈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1분 이상 기도하고 일어납니다.